건강한 교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내 자신이 개인적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지교회죠. 이 위치, 이 강남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품고 다음 세대와 이 후세대 간의 연결고리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10주 동안의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세상 속에서 교회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카페보다 많은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면 카페인데 가다 보면 교회고, 어떤 상가 건물에는 제가 봤더니 한 교회가 3개가 같은 상가 안에 있는 것도 봤습니다. 카페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처럼 카페를 교회로 하는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교회는 이처럼 많아지고 있고 또 많이 없어지고 있고 카페 문 열고 문 닫듯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왜 교회는 세상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아서 예배하고 교회로서 십자가를 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예전에 1960년대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우범 지역이 되지 않는다는 일들이 흔히 평상시에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오늘날 교회는 엄청 많은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고 점점 더 부패하여 썩어져 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건강한 교회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그 영향력을 잃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세상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현실을 봤을 때 거기가 얼마나 많은 죄인이 있는지 주님은 관심 없었고, 의인 10명 있느냐, 의인 1명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싸우고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집이 어둡다면 왜 집이 어둡냐고 탓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해가 저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가 지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신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가 왜 저물어가 아니라 그럼 빛은 어딨나? 빨리 불을 켜. 빛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 고기가 썩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고기는 도대체 왜 썩는 거야? 당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고기는 썩는 거예요. 박테리아의 세균에 의해서 썩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썩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돼요. 도대체 고기가 왜 썩지?가 아니라 소금은 어디 있니? 소금 좀 뿌리자.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방부 효과가 나게끔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왜 그렇게 어두워지고 부패해지지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디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 건강한 교회 어디 있는가, 영향력 있는 교회는 어디 있는가, 어서 불을 밝히자, 어서 맛을 내자, 어서 소금같이 세상의 부패함을 방지하자 하는 그러한 교회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이 어디 있는가, 소금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가 손을 들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거든요.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신 그 이유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산상수훈, 산속에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따라온 군중들을 따로 떼어서 하늘나라의 비밀들,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이제 너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설교를 듣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으라고 주님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의 의무요, 정체성이요,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4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화로 들면서 세상에서 교회는 빛과 소금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어두워가고 썩어져 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다면, 원래 그렇다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빛을 밝히고 썩어져 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다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가 아닌가가 여기부터 있어요. 시작이 달라요. 여기부터 부딪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밝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둠을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둠을 거부하고 빛의 자녀로 살기를 힘쓰며 분투하는 사람입니까? 참 재미있는 게요, 그 어둠을 좋아하는 동물들, 곤충들 있잖아요. 곤충이래, 벌레들. 참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바퀴벌레. 이게 불 켜면 그렇게 어둠을 찾아 이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빛의 자녀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밝게 드러난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저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봐도 목사, 뒤로 봐도 목사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고 어딜 가나 드러났지만 진짜 목사님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근데 우리 너무 숨어 있고 감춰져 있기를 원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거부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녀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자녀들처럼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바로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도 근본적으로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구원받아 우리는 그분이 낳은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밝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 빛의 자녀로서의 특징이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빛의 자녀는 자녀니까 하나님 닮아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는요 서로 뜨겁게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내 것을 떼어주며 희생하며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멋있는 한 명 한 명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빛의 자녀의 특징은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대신 감사의 말을 한대요. 여러분의 입은 어떻습니까? 말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앞섭니까? 아니면 남을 희롱하거나 누추한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에베소 5장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자녀의 특징이 정확하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됨. 여러분 착하십니까? 착하다는 소리 듣습니까? 여러분 의롭습니까? 거짓말 없이 진실됩니까? 이게 빛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착하고 그렇고 진실되다가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도대체 보여줄 수 있는 제 삶의 흔적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했는데 딱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 한 가지 예화가 하나님 닮은 빛의 자녀로서 저로 하여금 착했고 의로웠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예화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버스를 탔던 예화인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너무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버스를 탈 때 요즘처럼 버스 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회수권도 없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80원을 이제 버스비로 내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80원이니까 50원짜리 하나에 10원짜리 3개를 넣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70원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부러 50원짜리가 10원짜리일 경우는 참 나이스한 경우죠. 잔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80원인 척하고 우르르 놓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타고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버스를 또 탈라 그러는데 또 그때 마침 또 70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70원 들고 잔돈 이렇게 넣고 무작정 타는 게 아니고, 버스 아저씨한테 정직하게 올라가서 아저씨 제가 70원밖에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뭐 나이스하고 좋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놈 자식 어디서 70원을 내고 버스를 타냐고 제 볼을 사람들 보는 데서 다음부터 그렇게 타지 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민망했어요. 너무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부끄러웠습니다. 얼른 막 자리에 앉아서 숨지게 앉았어요.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아서 창문을 보는데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입니다. 70원 정직하게 내고 볼살 꼬집혔는데, 이게 정확하게 착했고, 이게 정확하게 지금 보니까 의로웠고, 이게 정확하게 지금 보니까 진실됐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작든 크든 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의롭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빛의 자녀로서 사는 방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존재적으로 그래야 돼요. 불의함과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좀 희생하고 손해보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노선을 분명히 그을 줄 아는 진실된 사람, 착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영광이 되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그 분위기 맞추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민망하게 볼살 꼬집혔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칭찬받는 거예요. 잘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내가 그 교회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서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으로 선다면 그것이 세상 영광 되지 않고 친구들에게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빛나는 영광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인가? 세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보시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왔죠. 13절, 너희는 그냥 소금이 아니고 무엇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그냥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로서 그저 돌을 닦고 산속에 있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고 우리끼리 담을 쌓고 우리끼리 저 전원 마을에 가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사랑하며 살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곳 가운데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단지 소금 단지 안에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이 침대 밑이나 찬장 안에 있으면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 가운데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요, 꼭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언론, 예술, 교육, 유통, 영업, 셀러리맨으로서, 가정주부로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상 속에 스며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잘못된 게, 제가 이 얘기를 좋아하는데, 교회가 잘못된 게 뭐냐면 세상 속에 있어서 멋있는 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잘못된 교회는 거룩한 쪼다를 만든대요. 거룩한 쪼다. 교회 일꾼으로만 만들어내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라 그러고,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쪼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스며들어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교회에서는 안 하면서 회사 가서는 기독교인인 척 큐티 하느라고 업무는 소홀히 보고, 회사 복사기 갖고 교회 주보 복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열심으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냄새가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누구나 사실 몸으로는, 이 육체적으로는 교회의 주일날만 있지 우리는 누구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월화수목 금토일은 다 세상의 현장 속에 있어요.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정주부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겠습니까? 두 가지 잘못된 극단을 피하면 되더라고요.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요, 세상에 스며들다 못해 그저 세상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빛을 밝혀야 되는데 세상과 동화되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며들어도 너무 스며들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극단이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크리스찬, 다른 데 가서는 다른 색깔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 않는 신자들이 요즘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예. 가끔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도 교회 다니냐? 너도 교회 다니냐? 나도 다녔어. 너무 많은 신자들이 교회 봉사도 하고 주일은 다니는데 주중에 있어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세상 사람들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그럴까? 왜 교회 다니는 걸 숨길까? 뭐 때가 되면 딱 멋있게 마패를 꺼내서 비장의 카드 꺼내려고? 그거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좋기 때문이더라고요. 예. 교회 다니는 거 왜 숨기나 했더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서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게 조금 불편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자기에게 직장생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것이 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교회 다니세요? 라는 의아한 표현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 괜히 교회 다닌다고 했다가 세상 좋아서 다 할 거 하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고 덕이 안 될까 봐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건 숨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을 위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실을 세상 사람이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먼저 어딜 가나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저 교인입니다,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I'm a Christian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를 만들거든요. 그게 자기의 시작이에요. 세상 속에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 붙은 차를 몰고 다닐 때와 그냥 몰고 다닐 때 컨디션이 달라요. 운전하는 상황이 달라요. 교회 이름이 붙으면 양보하고 신호 위반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 교회 다닙니다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좋습니까? 타협하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인 저 교회 다녀요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 교회 다녀요. 다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세요. 믿음으로 식기도 하세요. 교회 다니는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서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식해서. 저는 어떨까요? 저는 어딜 가나 제가 불편할지언정 목사인 것을 밝힐까요? 안 밝힐까요? 가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밝힙니다. 미용실에서도 밝혀요. 다 깜짝 놀래요. 막 이게 얘기하다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가끔 여기 유혹까지 그냥 저 예전에 명제대 다닐 때 그냥 학교 채플 돕고 있어요. 이런 거. 좀 부담 없이 대화가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저 목사입니다. 얘기해요. 그럼 다 놀래요. 왜 놀래는지 모르겠어. 목사처럼 안 보이나 봐요. 그래도 난 목사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막 머리가 제가 원치 않는 머리 스타일, 브랜드를 거의 깎으면 안 되는데 자르면 그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해야 돼. 의로워야 돼. 진실돼야 돼. 그러면서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늘 말하고 다닙니다. 제가 이게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저 목사예요 얘기하고 다녀요. 카톡방에 목사라고 있어요. 목사라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여서 쉬는 시간 얘기를 하다가도 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 없고 세상이 좋고 할수록 여러분 먼저 선전포고 하십시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세상 속에 스며들었어요. 스며들었는데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밝히는데 영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은 영광이 안 될까봐 밝히질 않는 사람들, 한쪽은 영광이 전혀 안 되는데 세상 속에 완전 스며들어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양극단. 세상 속에서 교회인데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 속에서 교회인데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놓고 내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요즘은 너무 당당해요. 크리스찬인데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회식 자리는 당연히 술자리 누구보다 더 앞서서 술자리가 어디가 고기와 함께 맛있는지 알아보는 사람 1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 너무 단편적으로 술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술 문화가 심각해서 그래.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딨냐. 술 취하지만 말라 그랬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교회인데 괜찮아. 술 마셔도 괜찮아. 술 취하지만 난 괜찮고 젠틀하고 멋있고 나이스한 신자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술을 취할지 말지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 얼마큼 좀 적당히 껴서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 일종의 말씀을 합리화해서 자유를 부과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바울 사도도 술 취하지 말라가 이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라.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서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사님, 집사님이라 하는 분들이 더 그래요. 최근에 만난 한 무교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대요. 좋은 추억도 있었고 친구 따라서 고등학교 내내 다녔는데 요즘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자기 남편분이 이제 부모님 없이 컸는데 고모가 엄마처럼 키웠는데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고모가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너무 많은 상처를 준 거예요. 주여 주여 예수 예수 하면서 얼마나 계산에 있어서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한 채의 양보도 없이 막 하면서 이 재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욕심을 더 내고 희생하는 모습 하나도 없고 잔소리 막 하고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은 이제 직분도 있고 늘 입에 이제 기독교 용어가 붙어 있는데 그 삶을 보면서 무교 신자가 된 거예요. 교회 안 다는 게 낫겠어요. 남편도 상처 받았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밟히는 경우가 많아요. 착한 행실보다는 더 악한 행실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스며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범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행동적 모범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고난을 받고 남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멋있게 뭔가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멋있는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과 소금으로서의 이 정체성,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그 자체로 비기독교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지만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빛과 소금은 힘이 있어요. 작지만 작은 것으로 맛을 냅니다. 빛이요, 어두울수록 촛불 하나가 가장 밝게 빛납니다. 군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산에서 훈련을 받는데 절대 밤에는 군인들이 산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산불을 내기 때문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이 담뱃불 하나, 이 잿불 하나가 2km 밖에까지 있는 적군에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산에서 이 깜깜한 빛 하나 없는 곳에서는 이 불빛 하나가 저 멀리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작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위축되고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약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맛을 낼 수 있고 어두울수록 더 밝히 드러내는 작은 촛불이지만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기독교 사회는 그 자체로 강력하여서 세상을 그동안 밝게 해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부패들을 방지해 왔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한 영향력이어서 너무 뭉쳐있지 마세요. 소금이 너무 뭉쳐있으면 짜요. 한 곳에 뭉쳐있으면. 여러분의 각 분야로 부르심을 따라 흩어질 수 있는 멋있는 교회 돼서 적지만 맛을 낼 수 있는, 적지만 썩어감을, 부패함을 방지할 수 있는 멋있는 우리 신자들로 각자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멋있는 신자로서의 영향력을 보여주세요.
컨닝하지 않고 성실하고, 갑자기 우리 희경이 보면서 팀플 할 때 더 희생하고 내가 먼저 발표하겠다 얘기하고 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8세기 윌리엄 윌버포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는 복음주의 노선에서 성직자로 헌신할 수 있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발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로 뛰어드는데, 이는 정치인이 되어 당시에 18세기 가장 큰 대영 제국 아닙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강력한 그 대영 제국 안에서 그는 정치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들였는데, 결국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일평생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놀라운 정체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한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세계 기독교 사회는 생명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들에 있어서, 또 태아나 장애인, 노인, 여성들을 포함한 인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집 없는 사람, 가난한 굴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가장 많은 사회 복지와 구제에 앞장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의 확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100년 전 교육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학교들을 세운 거예요. 지금 연대, 그죠? 모든 부분들이 다 교회의 배경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 아닙니까? 세브란스 병원. 이 모든 문화 안에서 앞장서서 교회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토대로 세상과 맞서 싸울 위대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번에 끝난 뭡니까? 살아있는 교회, 존 스토트 목사님 살아있는 교회 마지막이 이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예송 형제랑 찜질방에서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냐 소금이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6가지 싸워야 될 무기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것, 둘째는 복음 전하는 것, 셋째는 모범이 되는 것, 넷째는 고난받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논쟁하라예요. 논쟁. 세상의 불이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을 하다 보면 그것이 법안이 되어서 그 법안 속에서 더 합리적인 법을 통해서 더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안이 창출되어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불이한 구조들 속에서 여러분이 진리로 논쟁할 수 있는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논쟁해야 돼요. 한국 사회의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 잣대를 가지고 논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제도와 여성 상품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 세월호 사건 아시죠? 극단적인, 얼마나 참 처참한 일입니까? 근데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더 무서운 낙태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은 것처럼 이 세상의 문화는 그저 성적인 쾌락이 전부가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하루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은밀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문화를, 이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는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이 건강한 것은 무엇인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진리를 토대로 논쟁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상한 야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몰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상한 야망, 고상한 가치, 거룩한 야망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빛인가 소금인가, 내가 있는 사회에서 맛을 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인가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교회로서의 멋있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 존 스토트 목사님 영향력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단지 한 사람이지만 나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해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라도 비록 작고 연약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귀한 영향력이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한 명 한 명이 세워질 때 교회가 미치는 영향력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워져 가는 것을 밝힐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산으로 소풍을 갔는데 아이들에게 하나 둘 셋 하면 야호를 외쳐라 시켰어요. 반 아이들 30명인데 시작 했는데 아무도 야호를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멘붕이 났습니다. 야, 니네 왜 야호 안 하니? 내가 시켰잖아, 왜 안 해? 했더니 다 같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야호 대신하니까 난 안 해도 될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극단적이지만 아무도, 나 하나쯤 안 해도 상관없다 생각했지만 아무도 야호를 외치지 않은 결과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할을 남 생각하지 말고 그저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버거워도 빛으로 소금으로. 그게 우리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야호를 외쳐 메아리를 울려낼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 어디에도 빛으로 소금으로서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는 교회는 없으니까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결론적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둠에 있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빛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빛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정체성으로 세워진다면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그것만 되면 진짜 교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나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모범적으로 행하고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배와 같아요. 배는 물 위에 떠야 됩니다. 물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배는 침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첨예한 균형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떠 있기 바랍니다. 물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물 속에 침몰되지 마십시오. 물 위에 떠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멋있는 빛의 배로, 교회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주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 크리스찬입니다, 정직하게 밝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등불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주님은 그런 교회를 높이셔서 책상 아래 두지 않고 장롱 속에 숨기지 않고 여러분을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소금이 여기 있다면 주님은 그 소금을 그저 단지 안에 두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살맛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곳에 여러분을 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멋있는 성공, 멋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사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삶 또한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찬양하고, 사실 이 설교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드렸지만 여러분 안에 와닿는 한 가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면 나는 빛이 되기를 원하느냐예요. 정말 세상이 좋고 여전히 어둠과 친구하는 것이 좋고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있고 뭔가 이렇게 어색함이 있는 게 너무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것이 영향력이고 그것이 외롭지만 너희가 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빛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참 교회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갖고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아멘.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국적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우린 세상 사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 하나님 나라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우리의 입술로 보여줘야 되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하나님 교인임을 자랑하지 않고 아버지 은밀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였고 교회임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거룩한 근심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빛의 자녀인데 왜 세상이 좋고 여전히 영향력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까?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영광 중요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그냥 서 있으면 그것 자체가 영향력이 돼서 어두운 세상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 부패하는 것 방지하는 줄 믿사오니 참 맛이 나는 소금으로 작지만 세상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작은 빛으로 우리 자신을 일으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임 다니는 걸 숨기지 않는지 교인으로 얘기하면서 덕이 되진 않고 영광이 되진 않고 그저 아버지 이 세상 썩어가는 세상 부패하는 세상의 일원이 되어서 아버지 그곳에서 뒹굴며 아버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회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어둡고 이 땅이 왜 이렇게 부패해져 갑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기 때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가의 길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분탕이 외로우나 기도하고 주님의 모범이 되고 아버지 복음 전도하며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마침내 그들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삶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높이시는 사람들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수많은 교회 중에 주님 자신의 빛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교회 중에 주님 말씀하는 소금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긍휼함이 있고 마음이 청결함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팔복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보내셨는데 우리가 너무 숨어있는 건 아닌지요? 너무 자신감이 없고 영적인 실력이 없고 진리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우리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라고 말씀하였으니 그저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명 한 명 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르다,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야기할 수 있는 탁월하고 멋있는 모습 보일 수 있는 세상 속에 멋있는 크리스찬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 장로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이야기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 아버지 오히려 더 해를 주고 주님 영광 가렸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는 것 아니고 더 고상한 가치인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면 이 모든 것 드러내시고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상에 맛이 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멋있고 고상한 가치 가운데 가서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밝히며 주님 세상 가운데서 참 교회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